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또는 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주인과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신랑과 신부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그러한 단어를 통하여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또 그러한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양으로 하여금, 양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각 복음서의 마지막 장은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위임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24장은 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유언하시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하는 바로 그러한 회개가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마지막 21장이 참 묘하게 끝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이런 그 지상 대명령을 위임하는 내용이 아니라요, 마지막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친히 물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내 양은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세 번째 또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특이하게도 제자들에게 목양 사역을 위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파 사역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먹이고 돌보는 목양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바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목양 사역이 바로 서지 못한다라면 왔던 사람들이 다 다시 세상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양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그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라면 조그만 유혹과 시련이 와도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어디로 가든지 또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이 목양의 사역을 위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할 때와 또 선교단체에서 대학 청년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할 때 늘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그 사역 가운데 적용시키려고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대학 때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립 켈러는 실제로 자신이 목자로서 양을 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잘 연구를 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 책을 펴냈습니다. 저는 이 책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한 그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역에 적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목자 출신입니다. 시편 78편 70절과 71절 말씀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그 택하신 곳이 어디냐면 양의 우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젖 양을 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8편 72절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순전한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바로 그가 감당해야 될 목자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교한 손, 공교하다라고 할 때 영어로는 스킬풀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능숙한 솜씨로 이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 70절과 7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전쟁터에서가 아니라 그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바로 그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선택하실 때 눈여겨보시는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지켜보고 주목하는 거대한 공연장이나 연회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가정, 그리고 직장과 교회와 소그룹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눈여겨보시는 장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러한 작은 공동체 안에서 다윗과 같이 순전한 마음과 공교한 손으로 최선을 다해 섬겨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귀한 은혜를 이루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시편 23편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최대의 관심은 양에게 좋은 풀과 맑은 물을 마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양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양은 다른 종류의 가축보다도 훨씬 세심한 보살핌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목자가 깨끗하고 좋은 물로 이끌지 않으면 더럽고 냄새나는 흙탕물에 고개를 쳐박고 양이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기생충에 쉽게 감염이 되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좋은 풀을 먹도록 이끌어주지 않으면 황폐한 들과 메마른 초장에서 충분한 꼴을 먹지 못하여 야이고 쇠약하며 쉽게 병에 걸리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푸른 초장과 조용한 물가는 단순히 풀을 먹고 마실 물을 제공하는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평안하고 안전한 자리를 확보해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목자는 양을 위해서 좋은 풀과 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양이 쉴 수 있는 안전한 그늘과 때로는 모진 비바람을 피할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일에 조금도 또 게으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좋은 목자는 대충 시간을 때우며 자신의 몸의 편안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대충 시간이나 때우는 목자를 성경에서는 삭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돌보는 양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나는 대충 양을 돌보고 남은 시간은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라고 양을 돌보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군은 양을 자신의 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좋은 풀과 또 좋은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양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수고와 고생을 기꺼이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참된 목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삭군과 같이 양의 안위는 늘 뒷전에 있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오히려 양을 이용하는 삭군의 모습으로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양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참된 안식과 피난처를 제공하는 그러한 주님의 리더십을 본받는 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양에게 좋은 풀과 물을 마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좋은 또 음료와 또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섬김을 사람들이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진정한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말씀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바로 그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양식은 먹고 우리가 먹는 그러한 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음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요, 또 직장에서, 또 소그룹 안에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은 음식과 음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경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참된 에너지, 삶의 진정한 활력이 일어나려면 먹고 마시는 것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가정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참된 활력, 참된 에너지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보내실 때 단순히 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그런 재정을 제공받는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직장 안에 흥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목자의 마음은 양에게 좋은 꼴과 또 좋은 음료를 주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목자의 마음은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겨울철에는 평야지대 또는 저지대에서 낮은 지대에서 양을 치게 됩니다. 비교적 이 시기에는 날이 더운 건기보다 덜 덥고 또 저지대, 낮은 지대에는 제법 풀도 많이 자라기 때문에 특별히 이곳에서 목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특히 가장 더운 7월과 8월은 고산지대나 고지대로 이동해야만 풀과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요, 고대 이스라엘 목자들은 주로 우기 때는 저지대에서 목양하다가 건기가 되면 이제는 양을 데리고 떠날 채비를 해서 고지대로 옮겨가는 그러한 양과 함께하는 여행이 있었습니다. 1년을 주기로 이러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목자에게는 이러한 감각과 준비성이 있어야만 양을 잘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봄에는 들에서 양을 칠 수 있지만 점점 날이 더워지면 양들을 이끌고 고지대를 향해서 더위를 피해 길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행길에는요, 양과 함께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맹수가 양들을 공격할 위험도 당하게 되어줍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내 영혼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양의 생김새를 여러분이 잘 보셨을 것입니다. 양을 보면 양의 몸집이 제법 크죠. 근데 양의 몸집에 비해서 다리는 어떻습니까? 네, 짧습니다. 그래서요, 양이 넘어지게 되면 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목자는 이 지팡이를 잘 이용해야만 합니다. 지팡이의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래서요, 이 구부러져 있는 지팡이 머리 부분을 통해서요, 양이 넘어졌을 때 그것을 걸어서 일으키는데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할 때요, 이 지팡이가 양을 일으켜 세워주는 도구로 양을 안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뿐만 아니라요,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요, 양은 대열에서 자꾸 이탈하여서 곁길로 가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열을 이탈하는 양을 보면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지팡이를 통하여서 대열로 합류할 수 있도록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넘어질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도구로 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목자가 잘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대기입니다. 더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막대기, 특별히 양이 말을 듣지 않으면 세게 때리는 회초리로 사용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될 때도 아주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대기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야영을 할 때 맹수들이 양을 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이스라엘 목자들은 막대기를 던져서 정확하게 그 맹수를 향하여서 쫓아내는데 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틈이 나면요, 막대기를 던지는 연습을 참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안위하시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나오는 그런 악한 원수들,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직장 안에서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에서 넘어지고 실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자 악한 영이 공격할 때, 원수가 세상에 있는 모든 세속주의와 악한 생각들로 그들을 괴롭히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만 합니다. 악한 세력들로부터 그들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공격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른 채 하거나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목자의 마음은 양이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데 목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 눈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을 베푸셨다라고 할 때 이 상은요, 테이블입니다. 식탁을 의미합니다. 필립 켈러는요, 그의 책에서 이 테이블이라는 단어가, 상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고지대 그리고 높은 지대를 가리켜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여름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꿀과 또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데리고 고지대로 올라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눈앞에서 푸른 그 고원의 초원에서 그들을 목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시편 기자가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지대를 특별히 여름에 가보신 경험이 다들 있을 줄 압니다. 차를 타고요, 습하고 또 그 높은 지대를 차를 몰고 가다 보면요, 밤에 어떻게 됩니까? 범퍼에 무엇이 많이 부딪혀져 있습니까? 하루살이죠. 그래서요, 이 하루살이 때문에 시야가 가리우기도 하고요, 또 밤에 야영하려고 하면 바로 이 해충들 때문에 잠을 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영할 때요, 여러분의 몸에 독특한 향기가 나는 그러한 기름을 바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양의 머리에 목자가 기름을 발라줍니다. 기름을 바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해충을 쫓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양을 괴롭히는 해충을 쫓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양은 코 쪽이요, 다습해서 해충들이 와서 여기에다가 유충을 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유충이 부화가 돼서 코 안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머리를 가렵게 근지럽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려움을 참지 못해서요, 양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서로 간에 머리를 부딪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심할 때는요, 남에 부딪혀서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따라서요, 머리에다 이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해서 서로 간의 부딪힘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치료제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충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퇴치하고 바로 잡아주는 치료 역할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또 서로의 말다툼이 있고 생각이 맞지 않아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의 충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모든 불평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불평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지극히 육체적이고 우리가 보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적이 되게 되면서 서로 안에 내 의견이 맞다라고 고집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으로 정말로 충만한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6절에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제요, 여름의 시간들을 다 마치고 이제는 서서히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는 더 이상 고지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장비를 챙겨서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저지대로 내려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의 집, 내가 본래 거했던 본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목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종착지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부나 명예나 장수나 그 어떠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나이가 들면요, 육신이 연약해집니다.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힘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요,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할 때요,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 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목자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또한 소그룹 공동체 안에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님들 중에 넘어지고 실족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들을 일으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막대기로 악한 사단의 권세를 끊어낼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직장에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목자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늘 충만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유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출애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하심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가정과 또한 직장과 또 공동체 안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본받아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모든 생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